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지나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저나 모든 분들에게 다사다난한 해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압박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인들과 함께 겪는 이 어려움이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될 줄은 저 역시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 현상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적 소견과 전망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여러 바이러스와 균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사실 명상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잡념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 내가 누군지조차 순간순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다음 레슨을 녹음하여야 하지만 도저히 이런 마음 상태로 녹음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여야만 녹음을 하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끄러운 에고의 목소리에 점령당한 채로 책을 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듦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오랜 팬데믹으로 앞날이 불안하고 그 불안이 부정적 두려움으로 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이 많은 것이 분명한데도 저도 에고를 가진 인간인지라 저의 당장 현실만 눈에 보이고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8시쯤 항상 2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머릿속에 부족함에 대해 마구 떠들어대는 목소리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에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펴준 건지 저 자신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수도 없이 보낸 요즘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저의 에고가 주체적인 인식이 없이 일회일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풍족한 외부 상황을 겪으면 금방 아이처럼 좋아하다가 반대되는 부족한 상황을 겪으면 바로 내가 곧 굶어 죽을 것처럼 침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저는 행복과 불행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토록 일회일비하는 자신의 에고를 보며 또 그 에고가 말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을 때 저는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당장 돈이 없어 어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 책에서처럼 부족에 대해 집중하면 부족한 상황만이 계속 벌어지기에 이미 풍족함을 받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 풍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들께서는 어쩌면 더 화가 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장 풍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감사함마저 느끼라는 것이냐고 따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쉬우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생각을 꾸준히 반문했던 사람으로서 풍요에 대해 여러분들께 대답해 줄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의 요즘 심리 상태에 대해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저의 부주의로 현관문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안에서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기사가 와서 무사히 잘 고치고 문은 평상시처럼 완벽하게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이 이렇게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활 도구였지만 저는 잠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제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의 몫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통이 있어 버튼만 누르면 맛있는 밥을 해주고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온수가 나와서 손도 시렵지 않고 차가 있어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두 손이 있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생활 도구와 내 몸의 기능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게 손이 없다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거란 대답이 바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풍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이 온갖 것들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야 풍족이 아니듯이 저는 나름대로 제게 필요한 생활 도구들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아직까지 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두 손과 두 발이 있었습니다. 건강함이 있다는 것도 저에게 있어 큰 풍요란 것을 저는 또한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통장의 잔고에 대해 반문한다면 저는 또한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이토록 불안함을 느끼는지 찾고 싶었고 억지로라도 저는 주변에 널려있는 풍요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경험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위의 문장처럼 이미 당신이 소망한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는 말은 제게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나마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라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고 멋진 것만을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이 작은 몸뚱아리에 고마움조차 뼈저리게 갈망하는 다른 아픈 장애인들도 있기에 저는 제 육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저절로 느끼게 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감사함을 찾아 자신에게 새기고 잊어버리면 또 새기고 해야 하는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너무나 견고하여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는 힘듭니다. 제가 요즘 이토록 에고에게 휩쓸려 자신을 한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에고에게 쉽게 전령당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나약함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나약함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저를 지지해주는 지인들도 많고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임을 느낍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 평화와 따뜻함이 가슴 가득 차오르길 빌며 항상 건강하시길 시들링 소울이 빌겠습니다.